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랍니다. 이 5월 달에는 또 부부의 날도 만들고 가정에 관한 모든 날들을 만들어서 가정 중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 세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첫째는 순종, 둘째는 공경, 셋째는 장수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 당연한 것이지요.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요즘에 들어서 자녀들에게 누가 제일 존경스럽냐라고 물으면 그래도 많은 자녀들이 자기 아빠를 거론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아주 너무나 듣기 좋고 너무나 보기 좋은 일이 아닌가. 저희 때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저희 때는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되돌아보면 요즘 아이들은 참 실존적이고 실현적이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부모만큼 자기를 사랑한 자가 누가 있겠으며 자기 부모만큼 자기를 위해 눈물 흘린 자가 누가 있겠으며 자기 부모만큼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자가 누가 있겠으며 자기 부모만큼 자기를 위하여 애탔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뿐 공경할 뿐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이가 서서히 먹어가면 첫째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을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들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순종과 공경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한 그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순종이 쉽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공경하게도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복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를 되새겨 보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되새겨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효자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나면 부모 생각한답니다. 그때서야 자기 자식이 너무 이쁩니다. 잠자는 걸 보니까 너무 이뻐요. 제가 우리 딸이 와서 지 자식이 너무 이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도 너처럼 키웠어. 너무 이뻐합니다. 나도 네가 너무 이뻤단다. 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의 주름살이 왜 생긴 건지, 부모의 허리가 왜 굽어진 건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은혜 속에서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이 되고, 효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효도하는 자식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더라.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가 있는데 명절 때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이 인터넷 유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아빠랑 아이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때뿐이라. 함께 몰디브로 가족여행 떠나려고요. 그렇게 하시고, 어머니 통장에 10만 원 입금했으니 찾아 쓰세요. 시어머니가 그 문자를 받고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다 며느라가.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아쉬워서 어쩌나 느낌표. 이번 명절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물음표.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물음표.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이 문자 받고 며느리가 급히 답장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허걱 느낌표 2개.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우는 표시 2개.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서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요 깎개표.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용 느낌표. 사랑 표시 하트. PS.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하트 2개 뿅뿅. 시어머니가 이 문자를 받고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느낌표.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쩌면 좋니? 느낌표.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 쓴다는 걸 억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90만 원, 보상받은 거 60만 원 합해서 너희들 나눠주려고 절반쯤 나눠주고 나머지 가지고 시장 봐놨다. 어서 오렴.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물음표. 비행기표가 환불이 안 된다네요. 갔다 와서 시간 나면 찾아뵐게요. 이것이 인터넷에 도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우습지만 한편으로는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100%를 써도 아깝지가 않고, 자식을 얻어서는 대출받아 써도 아깝지 않은데, 부모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단손 10만 원도 아깝다는 느낌이 들고 많다는 느낌이 드는 세상. 그렇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런가요? 내리사랑은 귀하기만 한데 올리사랑은 쳐다보지 않는 세상. 그리고 부모라는 것이 거칠애스럽고 부담스러운 세상. 부모가 정신이나 왔다 갔다 할라치면 더 말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겪어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부담이 되고 부모가 짐처럼 여겨져서, 어떤 부모는 이 집 가서 3개월, 저 집 가서 2개월, 자식들만 달아다니면서 맨날 다니면서 2개월, 3개월, 1개월씩 살면서 돌아다닌답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 됐어요.
저들 키울 때는 이렇게 안 키웠는데, 저들 키울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네 집에 안 맡겼는데, 그잖아요. 힘을 다해 키웠는데,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오기야 금이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며 키웠는데, 나는 밤잠을 못 자도 잠을 깨는 아이, 잠을 깨는 자식의 또 잠을 재우려고 밤잠을 새우면서 다독여 줬는데,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가 끝나면 찬송을 천국에서 만나보자 부르는 거예요. 왜 장송국 같은 어버이 주일날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것을 부르나? 우리 부모님은 다 천국에 가 있는 분이 많으니까.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대상을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시간이라도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은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잠시 생각이나 해보자는 뜻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부르고 적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사람 되라 이르시던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 어버이를 향한 노래를 우리는 부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식이 커갈수록 이 부모님의 은혜에, 어머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나이 먹은 사람은 끝까지 다 못 부릅니다. 목이 메서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부르다 보면 목이 메고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서 이 노래를 끝까지 못 불러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 이 노래 부르라고 그러니까 목도 매지 않고 끝까지 2절까지 부르더라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저 아이들은 왜 목이 매지 않나? 나는 목이 매는데. 듣기만 해도 목이 메고 눈물이 나는데 왜 아이들은 쌩쌩하게 2절까지 청명하게 부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도 시간 지나봐라. 너희들도 나이 먹어봐라. 너희들도 이 노래가 목이 메서 다 못 부를 테니.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돼봐야 안 돼요. 그래서 점점점 더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 부모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도 더 한 통화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이 먹어가는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좀 더 부모님을 생각하며 살고, 이제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좀 더 효하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을 크게 열고, 나는 못 써도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나는 절제해도 부모님에게 절제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한테 절제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삶 속에는 한도 끝도 없이 절제해도 부모님에게는 절제하지 마십시오. 왜? 오늘 지나면 다시 볼 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니까. 있을 때 잘해 이것들아,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효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자녀를 지킨다고 하지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보호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호할 수 없어요. 자녀가 그냥 큰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큰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저들이 안전하게, 내 사랑이 저들에게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수고가 저들의 마디를 자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제 손녀딸 5살 된 손녀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이야, 할아버지가 이보다 더 나이 먹어서 이 다음에 늙을 거야. 그러면 일어나지도 잘 못할 때 할아버지 손 좀 잡아줄래? 안 잡아줄래? 그랬더니 안 잡아줄 거야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운동해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속성으로 자라지요?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빨리 크지요? 우리 때는요 빨리 크지 못했거든요. 왠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크는 게 좋지만은 않고 어린아이답지 않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때론 놀라지만 기쁘지만은 않은 것 자체가 왠지 이 아이들이 속성으로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속성으로 자라면은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식물을 보면 속성으로 자라는 게 어디서 자라는지 아십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면 속성으로 자랍니다. 그러면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비닐하우스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식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노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잘 못 자랐어요. 빨리빨리 크지도 않았어요. 평생 60년 동안 컸는데 이 정도 컸으니까 안 큰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노지에서 온갖 비바람 맞고 온갖 신음소리도 내가면서 컸으니까. 산전수전 또 그 다음에 뭐요? 공준전 다 겪었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컸어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99%가 다 그렇게 성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성장 그 보릿고개 뛰어넘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노지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센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말 표현이 투박스럽게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디는 힘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내는 힘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제 10강을 넘게 만든 것이 오늘 노지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자라고 말도 잘하고 정말 이러는데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힘든 일을 참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한편으로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는 여러분 손주가 걱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장 잘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마. 여러분, 효자는 굶주림이 없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효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여러분, 내 환경과 내 여건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 된 나를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대속적인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저주를 대신 받은 겁니다. 내가 저를 저주하겠다. 내가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서 있다. 하나님, 제가 대신할게요. 왜? 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제가 대신할게요. 정동천이의 죄 제가 대신할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진 겁니다. 여러분 이름, 저주의 이름으로, 심판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주님께서 손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요, 저의 죄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교회의 의인은 옳은 것을 따지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대신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무엇을 하려다가 힘들어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대신하면 안 될까요? 어떤 성도가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그 아이 등록금 제가 대신 내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되지요. 할렐루야. 약한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짐을 지려고 할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무거운 것을 들으려고 할 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어르신이요, 제가 대신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신의 의를, 대속적 의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없는 분이 보이지도 않는 눈 가지고 뭐를 쓰려고 할 때 제가 대신 써드리면 안 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것이 여러분 천국을 형성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밤새도록 끙끙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것을 알고 머리가 부시시해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밥을 지으려고 나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쉬세요. 내가 대신할게요. 아이들 밥까지 내가 대신 지어놓고 갈게. 당신 쉬어. 그리스도의 법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남편이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장애를 얻었습니다. 직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지리도 못보죠 복도 없는 년. 내가 지금까지도 고생 바가지로 살았는데 이제 고생이 아주 널렸네. 이러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내가 여보 괜찮아요.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당신은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하면 되지 뭘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할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리라. 목사가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걸 봤어요. 뛰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목사님 제가 대신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건. 거긴 제가 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교회의 의는 옳다 그르다의 의가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대속적인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분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고 저분이 힘들 것 같으면 내가 대신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꽃이 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제가 대신할게요. 아유 권사님 가만두세요. 그거 놔두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아 장로님 스톱. 그거 제가 뛰어갔다 올게요. 서로를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엮여지면 이것은 천국으로 향하고 이 줄은 금사슬과 같아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언어와 관계가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이제는 부모를 대신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이것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대신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대신하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부는 부부끼리, 교회는 서로 교우들끼리,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 주는 삶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내려갈 것 같지만 당신은 정오의 빛처럼 올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누군가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쓰러질 것 같지만 당신은 다시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어버이 주일 우리는 부모님을 대신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세상 떠난 부모님들 생각하며 오늘의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